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네,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14절까지인데요. 한 절씩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아직 못 찾으셨군요. 네. 찾을 시간을 드릴게요. 자, 신약 성경 제 성경책으로는 315페이지라고 써 있네요. 에베소서 5장 1절 2절 지금 2절까지 읽었거든요. 제가 3절 읽을게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같이요.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예, 잘 글씨가 작아서 좀 큰 거를 여기 앞에 이제 띄워 두시죠. 예, 말씀. 이렇게라도 주일날 이렇게 성경을 물론 주중에도 읽고 계시겠지만 또 주일날 이렇게 성경을 읽는 게 중요해요. 성경을 듣는 것도 물론 도움이 돼요. 근데 내 눈으로 직접 이렇게 읽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눈으로 직접 읽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익숙해지는 게 중요해요. 익숙해지는 거. 자꾸 보다 보면 익숙해지잖아요. 그래서 하루에 한 장이라도 하루에 뭐 2장이라도 여러분이 이렇게 시간 될 때마다 말씀을 계속 꾸준하게 읽는 습관이 되게 중요해요. 신앙생활이라는 게요. 그리고 이 신앙생활을 점점 성숙하는 그 과정 중에 잘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이든 아니면 뭐 수요일이든 이런 공적으로 다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듣는 시간이 있죠.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우리의 신앙이 잘 자라지 않습니다. 당연히 필요한 건데 그것과 함께 여러분들이 개개인이 시간을 내서 성경을 읽고 개개인이 시간을 내서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같이 이렇게 합쳐져야 점점 신앙이 잘 자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주일날 예배, 수요일 예배뿐만 아니라 공예배뿐만 아니라 여러분 개인적으로 집에서든 시간이 되실 때마다 말씀 성경 읽으시고 또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 가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뭐에 대해서 살펴봤냐면 제목은 그거였어요. 교회와 성도가 진짜 영광스러워지는 비결, 영광스러워지는 길,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옛사람과 새사람에 대해서 나눴죠. 이제 옛사람의 일은 벗어버리고 이제 새사람이 되었으니 새사람으로 살아가라. 그 말씀에 대해서 나눴는데 이제 오늘 이것과 연결해서 계속 연결되는 말씀인데 사도 바울이 지난 시간은 옛사람 그러니까 새사람에 대해서 말했어요. 근데 오늘은 누구에 대해서 말하냐면 빛의 자녀들에 대해서 말해요. 그러니까 이 세 사람과 빛의 자녀들은 같은 사람이에요. 이 세 사람을 빛의 자녀들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고 정말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빛의 자녀들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어요. 빛의 자녀. 빛이 없으면 한 예로 어제 이것만 꺼도 지금 어둡거든요. 이게 있고 없고가 또 차이가 나는 거예요. 빛이 하나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가 차이가 나는 것처럼
세상에 빛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기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혼란과 무질서 그 자체일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것도 동일해요. 영적으로도 빛이 있느냐 어둠이 있느냐에 따라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빛이 있고 어두움이 있거든요. 근데 어두움이 많다 그러면 거기에는 무질서와 혼란과 타락이 있게 되죠. 근데 빛이 있다 그러면은 거기에는 질서가 생기고 뭔가 사람들이 단정해지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그래서 반드시 빛이 있어야 돼요. 빛이. 그래서 오늘은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빛의 자녀. 먼저는 자, 빛의 자녀가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빛의 자녀가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빛이 있어야죠. 너무 쉬운 질문을 제가 해서, 빛의 자녀가 되려면 빛이 있어야 빛의 자녀도 있는 거 아니에요? 빛이 없는데 어떻게 빛의 자녀가 있어요? 그럼 그 빛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었고 또 되어야 된다면 빛이 뭐예요? 무엇이 빛이에요? 하나님 말씀, 맞아요. 하나님 말씀 빛인데, 또 요한일서에 보니까요,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하나님은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신 분이에요. 그냥 빛 그 자체이신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는 모든 빛, 영적인 빛이든 뭐 이게 눈에 보이는 이런 빛이든 그 빛의 근원은 어디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빛이신 그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빛들이 파생되어 나오고 있는 것이죠. 또 요한일서 1장 9절로 13절에 보니까, 요한복음 1장 9절로 13절에 보니까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으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에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죠? 참 빛, 이건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 그리스도. 빛이신 그 하나님께로부터 이 땅에 오신 분, 이 땅에 내려오신 분, 그분이 바로 참 빛이시다. 참 빛. 그런데 세상이 이 참 빛을 어떻게 했다고요? 거절했다는 거죠. 왜요? 세상은 어두움 속에 속해 있거든. 마귀, 원수 마귀, 어두움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빛이 오니까 어두움은 빛을 싫어하죠. 어두움은 어둠을 좋아해요. 그래서 어두운 사람들은 어두운 사람들을 좋아해요. 이렇게 끼리끼리 모인다는 거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끼리끼리. 가만히 보면 이게 꼭 무조건 100%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가만히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영적으로도 가만히 보면 비슷한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요. 비슷한, 오늘 여기 비슷한 사람들이 영적으로 굉장히 좋으신 분들이, 비슷한 분들이 이렇게 모여 있어요. 아멘? 아멘? 저는 그렇게 믿어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저희 영광스러운 교회 오시는 분들, 물론 다른 교회에도 다 좋은 분들이 계시죠. 그걸 부인하는 게 아니라 우리 영광스러운 교회, 이 하나님의 집, 이곳에 오시는 분들은 좋은 분들이, 영적으로도 정말 주님을 사모하고 갈망하고 그런 순수하고 어린아이 같은 그런 분들이 오신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아멘. 그런 분들이 오늘 오신 겁니다. 네, 할렐루야. 세상이 빛을 거부했어요. 거절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빛을 받아들였죠. 그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게 된 사람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들, 그게 바로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들인 거죠. 그들을 바로 빛의 자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는 길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빛을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빛이 없는 상태에서, 내 안에 빛이 아직 들어오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면 뭐예요? 빛이 아니면 어두움이죠. 그럼 난 아직 어두움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빛을 받아들이지 않은 상태에는. 그러면 내가 어두움의 상태인데 이 어두움이 빛이 되기 위해서 애쓴다고 빛이 될 수 있나요? 어두움이 힘쓰고 애쓰고 노력한다고 해서 빛이 될 수 있어요? 세상에서는 그렇게 가르쳐요. 다른 이방 종교나 이방 그 종교들, 다른 종교들은 그렇게 가르쳐요. 빛이 여기에 있다. 빛이 여기에 있으니까 너는 지금 어두움이니까
네가 이런 도를 닦고 이런 열심히 하고 이런 수행을 하고 이런 고행을 하면 이 빛까지 갈 수 있다라고 가르쳐요. 그게 이방 종교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절대로 그럴 수가 없어요. 어떻게 어두움이 빛이 됩니까? 비결은 뭐예요? 비결은 다른 길이 없어요. 빛을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안에 빛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빛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빛을 가지고 빛 가운데서 살아가는 거죠. 아멘? 이게 기독교와 다른 이방 종교의 차이점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차이점이에요. 하나는 율법적인 것이고 하나는 복음인 거예요. 율법적인 신앙은 저 빛이 있으니까 그래 내가 저 빛까지 도달해야지 막 달려가요. 힘쓰고 애써요. 막 이런 노력 저런 노력을 해요. 절대로 도달할 수 없어요. 그래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해버려요. 그래서 수도사들이나 아니 이제 불교 신자 이제 불자들이 이제 산속에 들어가고 돌을 닦잖아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죽을 때 뭐라고 말해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하고 죽어요. 그리고 나서 자기가 이렇게 고행을 하고 이렇게 돌을 닦았는데도 내가 그 해탈의 경지에 이르지를 못했다. 그러고 죽어요. 이게 얼마나 이게 참 끔찍한 그런 일이에요. 평생을 그렇게 살았는데 결국에는 그걸 이루지 못하고 그냥 끝나요. 근데 기독교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을 내가 받아들이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빛을 내가 받아들이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빛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시작하는 게 기독교고 그것이 복음이에요. 아멘?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막 노력하고 애써가지고 그 빛에 도달한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우리가 예수님 그 빛을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자, 그죠?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고 그 상태에서 이제 그 빛 가운데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그 빛이 점점점 나를 통해서 점점점 빛나는 거죠. 빛이 없는데 빛이 되는 게 아니라 이미 있는 빛이 나를 통해서 점점점 빛이 나는 거죠. 아멘. 네. 이것을 우리가 첫 번째로 알아야 돼요. 빛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려면 빛이 있어야 되는데 그 빛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사람들만이 빛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 아멘. 네. 저와 여러분들을 영접하셨습니까? 여러분 안에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빛의 자녀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새 사람일 뿐만 아니라 빛의 자녀예요. 이거를 그런가 아닌가? 이렇게 긴가민가가 아니라 이거를 딱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나는 새 사람이구나. 나는 빛의 자녀구나. 이거를 내가 확실하게 붙드냐 아니면 붙들지 않고 약간 희미하게 붙들면 삶이 그냥 희미해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거를 분명하게 붙들고 그래 아멘 주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새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빛의 자녀입니다. 아멘 하고 가면 그대로 이제 빛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나서 점검해봐야 될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빛의 자녀라면 마땅히 이제 그 사람의 삶에 뭐가 나타나야 되냐면 빛의 열매가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빛의 자녀라면 그냥 나는 빛의 자녀야 우긴다고 되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그냥 맹목적인 자기 확신도 있기 때문이에요. 맹목적인 자기 확신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진짜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고 그다음에 빛의 자녀라면 그 사람이 가는 곳에 빛의 열매가 점점점 드러나게 돼요. 그 성경은 9절에 보니까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그 사람이 진짜 새 사람이다. 그 사람이 진짜 빛의 자녀다. 그 말은 그 사람의 삶에 이런 모습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완전한 건 아니지만 온전한 것은 아닐지라도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는 이런 열매들이 그들의 삶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아니 빛의 자녀라고 하는데 맨 거짓말만 해요. 빛의 자녀라고 하는데 맨 불의한 일만 해요. 그 빛의 자녀 아니죠. 빛의 열매가 맺혀지고 있지 않은데요. 그죠? 나무를 보려면 나무가 무슨 나무인가를 알려면 열매를 봐야 되는 거예요. 열매. 그냥 나무만 봐서는 잘 모를 수 있어요. 저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 맞나? 나무만 보면은 저 사람 교회도 다니고 예배도 드리고 다 하니까 진짜 그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빛의 자녀로 살아가나 보다. 그런데 삶을 가만히 보는데 이상하다. 자꾸 거짓말을 자꾸 하고 자꾸 불의한 짓을 자꾸 하고
착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쁜 일, 악한 일을 자꾸 하고, 그럼 뭐예요? 지금 이제 뭔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통해서 우리들을 또 점검해 봐야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빛의 자녀로서의 그 열매가 풍성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제 빛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나눌 텐데, 사도 바울이 첫 번째로 말하는 게 뭐냐면 1절 2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사도 바울이 이 빛의 자녀들에 대해서 말하면서 첫 번째로 나누는 게 뭐냐면 사랑 가운데서 행해라 이거예요. 그렇겠죠. 하나님의 자녀라면, 빛의 자녀라면 그들의 삶에 사랑으로 행하는 이 삶이 나타나게 돼 있고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이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사랑 가운데서 행한다는 거. 이 사랑이라는 게 율법의 완성이다. 그러니까 이 기독교를 하나님에 대해서 한마디로 말해보세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요한일서에서. 물론 다양한 표현들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어떤 분이신다 있는데 그 모든 것을 다 포괄하고 있는 한 마디를 해보라면 하나님은 사랑이신 거예요. 사랑. 이 사랑이란 거에서 우리가 얼마나 이것을 사랑이 무엇인지 그리고 사랑 가운데서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아는 게 너무 중요한데, 그런데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아무리 올바른 그 진리나 올바른 가르침이라 할지라도요, 어느 한쪽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면 그게 바른 것인데, 그게 틀린 것이 아니라 그게 바른 것인데도 어느 한쪽을 지나치게 강조하게 되면 불균형이 생겨요. 불균형. 그러다 보니까 균형이 깨어지면 거기에서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죠? 건강도 균형이 깨지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기 간호사 선생님 계시니까, 그죠? 네. 건강에 균형이 깨진 거예요. 그게 건강에 상했다고 말하는 것이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균형이 깨어지면 거기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자, 복음적인 가르침은 어떤 가르침이냐면 먼저 무엇을 말하냐면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말해요. 왜?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 복음적인 가르침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말해요. 그리고 나서 그 이미 이루어진 그것을 붙들고 이제 그것을 따라서 성령 안에서 살아가라고 권면합니다. 이게 복음적인 가르침이에요. 그런데 어떤 설교나 또는 어떤 가르침들은 이런 이제 균형을 잃다 보니까 이미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는 별로 얘기하지 않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그것에 대해서는 별로 말하지 않고, 그냥 이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 앞으로 이루어야 될 것, 그것만을 막 강조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걸 이제 불균형이 생기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신앙생활이 이제 불균형이 생겨서 신앙생활이 자꾸 의무적이 되어지고 형식적이 되어지고, 그럼 점점점 율법적인 모양의 형태를 띠기 시작해요. 신앙생활이. 내가 이거 하지 않으면 안 돼. 내가 저거 하지 않으면 안 돼. 이거 안 하면 큰일 나. 마치 아까 제가 처음에 소개한 것처럼 이 빛이 여기에 있으니까 여기에 도달하기 위해서 막 애쓰는 것처럼 그런 모양의 형태로 신앙생활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율법적인 모습으로 자꾸 비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불균형 때문이에요. 진리에 대한 불균형. 사랑에 관한 진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자, 그리스도인은 빛의 자녀다. 그러니까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 사랑은 이런 것이다. 이렇게 사랑해야 된다. 사랑 가운데서 행해라. 사랑하기 위해서 희생해라. 사랑하기 위해서 헌신해라. 이런 가르침 진리죠.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이죠. 그런데 이 부분만을 계속 강조하잖아요. 그러면은 사랑이 의무적이 되고 형식적이 되고 어떤 하나의 율법적인 요구처럼 내게 다가와요. 사랑해야 된대. 맞아. 말은 맞는 말인데 그렇게 사랑하며 살자니 너무 힘들어요. 뭔가 그걸 자꾸 요구하니까, 그걸 자꾸 강조하고 그걸 자꾸 요구하다 보면은 그것에 대해서 자꾸 부담이 생기고, 그래 알기는 아는데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 게 맞기는 맞는데 그게 잘 안 되기도 하고 뭔가 힘든 거죠. 부담으로 자꾸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신앙생활이 또 하나의 율법적인 신앙생활처럼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 균형을 잡아야 돼요. 지금 이제 우리가 사랑 가운데서 행해야 된다라고 이 말씀을 지금 나누는 데 있어서 이 부분을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사랑하게끔 해줘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이웃을 사랑하세요. 맞아요. 그렇게 말해야 되고 가르쳐야 되는데 그럼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더 중요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 이게 있으면 사람이 그럴 마음이 생기고 그런 어떤 힘이 생기면 어때요? 사랑하게 되죠. 나에게 힘이 있고 에너지가 있으면 사랑이라는 힘이 있고 사랑이라는 에너지가 막 넘쳐요. 사랑하지 않고서는 못 버티겠어. 너무 에너지가 많아서. 그럼 어떻게 해요?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막 그냥 사랑을 주는 거예요. 왜요? 풍성하기 때문에. 내 안에 풍성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있는 가장 큰 결핍 중에 하나가, 가장 그리고 큰 결핍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랑 결핍입니다. 사랑 결핍.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 사랑 결핍이 있어요. 참 이게 아이러니한 것인데 사실은 뭐 세상 사람들이 아직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아직 뭐 예수님의 그 사랑을 몰라서 그렇다 치더라도요. 또 아무리 뭐 부모나 다른 사람들로부터 내가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라서 그렇게 결핍이 있었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다고 치자고요. 나는 부모로부터 사랑을 못 받아서 그래. 난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을 많이 해주지 못해서 나는 사랑받지 못해서 나는 이런 결핍이 있는 거야.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사랑 결핍에 막 허덕여가지고 나는 사랑 결핍 때문에 나는 사랑받지 못해서 그래. 그렇게만 얘기하고 있다면 왜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이시잖아요. 무한하신 그냥 사랑 그 자체이신 무궁무진한 사랑을 가지고 계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인데 우리가 그 사랑을 만약에 누리고 있다면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내가 받아서 그걸 내가 정말 그 사랑 안에서 막 누리고 그걸 막 즐거워하고 있다면 우리 안에 사랑이 충만해지겠죠. 사랑을 받는 것이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여기서요 뭘 말하냐면요.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 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라 그래요. 그러니까 사랑 안에서 행하십시오. 이거를 말하기 전에 너희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자임을 기억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있는 그 사랑을 상기시켜 주는 거죠. 우리에게. 이게 되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힘과 원동력이 여기에 있기 때문이에요. 여기.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한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라는 것. 그것을 내가 깨닫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믿고 그것을 내가 누리는 거예요. 누리는 거. 그 사랑을 내가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사랑을 낳는다. 그런 표현을 쓰죠. 하나님 아버지의 그러니까 우선 불신자들은 제외하고요.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거든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일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그 사랑을 받고 있는 자예요. 그러면 그것이 계속 내게 공급되고 있다면 그 사랑이 내게 계속 공급되고 내가 그 사랑을 누리고 그 사랑에 감사하고 그 사랑이 내게 막 충만하면 저절로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 저절로 이웃을 사랑하게 돼. 나를 사랑한 사람을 사랑하게 돼요. 자녀들이 우리 승아 보세요. 자녀가 엄마를 엄마니까 그냥 사랑하는 거겠어요? 나를 낳아줬으니까 그냥 엄마라고 하니까 나를 사랑하라고 하니까 엄마를 사랑하라고 하니까 사랑해야지 그러겠습니까? 아니에요. 자녀들에게 부모가 그냥 사랑을 주잖아요. 네? 사랑을 그냥 막 줘요. 그냥 무조건적인 사랑을 막 줘요. 물론 이제 너무 그냥 오냐오냐해서 이렇게 견나가는 경우들도 있지만 어쨌든 사랑을 막 줘요. 그럼 어떻게 아이들이 사랑을 받아요. 막 누려요. 그럼 저절로 부모를 그냥 사랑하게 돼요. 요구해서가 아니라 그냥 받았기 때문에 저절로 그 사랑이 사랑을 향해서 간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막 요구한다고 이렇게 사세요 막 저렇게 사세요 요구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임을 깨달아라. 그것을 누려라. 그러면 저절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것이다. 그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길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우리가 지난 오래전에 살펴봤지만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해요? 그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 알기를 원한다.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닫기를 원한다. 그걸 위해 기도한 거예요. 왜요? 그걸 깨닫기만 하면 나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그걸 깨닫기만 하면 저절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저절로 내 이웃을 사랑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사랑 안에서 행하기 위해서 이걸 깨닫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이와 관련해서 엘 토머스라는 그 목사님이 계신데, 외국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어느 날 이제 기도하는 중에 어느 은혜를 받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어떤 말씀을 주신 거예요. 깨달음을 주신 거예요. 그 글을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어떤 내용인지 잘 들어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정말 필요한 이 애정결핍, 이 사랑결핍이라는 그거를 정말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있어요.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어느 날 운전하는 중에 저는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주제에 대한 메시지를 듣고 있었습니다. 차 안에서 듣고 있었나 봐요. 그 메시지는 저를 엄청나게 강타하였습니다. 집을 향해 운전하는 동안 성령님이 제게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그 후로도 3일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같은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내 백성 중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실패하였다는 잘못된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 그들은 기도하고 말씀을 읽는다. 하지만 세월이 지남에 따라 절망이 고개를 쳐들고 죄책감과 수치가 나를 아는 것보다 더 커지게 된다. 사단의 참소를 통한 괴롭힘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계속 그 죄책감 가운데, 수치감 가운데, 내가 뭔가 실패했구나,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이웃에 대해서, 내가 사람들에서 뭔가 실패한 인생이구나라는 그런 실패감에 빠져 살고 있다는 거예요. 죄책감과 수치감에. 원수 마귀는 그걸 계속 참소하고. 그러나 나는 내 백성들이 이 덫을 피할 수 있는 몇 가지 강력한 열쇠를 가지고 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실패하고 있다는 생각 대신에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생각하렴. 이것은 나의 자녀들 모두가 붙잡아야 하는 진리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진정으로 자유할 수가 없을 것이다. 나의 자녀들 중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세요 라고 고백을 하면서도 그것을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것이 나를 슬프게 한다. 네가 나에게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엄청난 자유, 기쁨, 그리고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나도 나는 괜찮아 라는 생각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입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날 사랑하세요 해요. 근데 그걸 내가 실제로 느끼고 누리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에 관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 이것에 관한 하나님의 은혜, 이것에 관한 하나님의 계시, 이 사랑에 대한 깨달음, 이 계시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아요? 솔직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시는 거 아시죠? 모르세요? 머리로는 아시잖아요. 근데 그걸 여러분 안에 얼마나 느끼고 계십니까? 그걸 얼마나 누리고 계십니까? 그 사랑. 다른 거예요. 그냥 머리로 알고 있는 거하고 내가 그걸 정말 깨달아서 그걸 누리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근데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그걸 깨달아서 그걸 누리라는 거예요. 나의 사랑을, 조건 없는 무조건적인 너희를 향한 나의 그 사랑을 그냥 받아서 누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누리지를 못해요. 그걸 잘 깨닫지를 못해요. 그걸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깨닫게 해주세요.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를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 그걸 알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실 때 그 기도를 하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여러분들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실 거예요. 조금만 더 읽겠습니다. 너는 인간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큰 사랑을 입었다. 너의 불완전함을 바라보는 것을 그만두고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기 위해서 나의 말씀을 연구해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볼 때도 어떻게 살아야 되지 저렇게 살아야 되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지 그거를 깨닫기 위해서 성경을 보라는 거예요. 이 성경이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사랑이신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주신 편지 아닌가요? 그 러브 레터입니다. 사랑 편지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사랑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게 성경인 거예요. 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이걸 깨달아가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랑 안에서 점점점 회복이 되는 거예요. 점점점 회복이 되는 거예요. 네가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한번 알게 된다면 엄청난 중압감이 사라질 것이다. 어떠한 일이 생기든지 간에 너는 항상 내가 너를 미치도록 사랑한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될 것이다. 자녀들아, 나는 너희를 계속 사랑할 것이다. 내가 이 엄청난 진리를 소화할 때 너는 진정으로 자유와 기쁨으로 들어가기 시작할 것이다. 네, 이런 말씀들을 주신 거예요. 이 엘 토마스 목사님에게. 이게 너무나 중요한 진리니까.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조차도 이 사랑에 대한 이 계시, 이 사랑 결핍이 있어요. 그래서 누리지를 못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누리는 걸 어려워해요. 뭔가 어려워해요. 그래서 맨날 그냥 하나님 앞에 죄스럽기만 하고 죄송스럽기만 하고 뭔가 항상 회개만 해야 될 것 같고 항상 자기를 막 이렇게 자책해야만 될 것 같고 뭔가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는 신앙생활은 사실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마음대로 사는 그런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는 자녀가 아버지를 만나고 아버지 앞에 살아가는데 기쁘고 감사하고 즐겁고 자유로움 속에서 살아가는 걸 원치 않겠어요? 사랑하는 자녀들이 부모님 앞에만 오면 얼어. 부모님 앞에만 와서 얼어서 한마디도 못하고 맨날 하는 말이 죄송합니다. 우리 예준이가 가끔씩 하는 말이 있는데 너무 이제 죄송합니다 자꾸 그래서 너무 그렇게 안 해도 된다고. 그렇게 안 해도 돼. 그거 많이 듣는 걸 원하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와서 맨날 와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그거 좋으세요? 아니잖아요. 그냥 그 앞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부모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 그걸 보면서 또 즐거운 거 아니에요? 그걸 보면서 또 행복해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도 동일하시단 말이에요. 육신의 부모인 우리도 그렇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오죽 더 하시겠냐고. 자녀들이 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막 누리는 거예요. 누리는 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막 누리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막 기뻐할 때 그래 기쁘지? 나도 기쁘다. 네 좋지? 나도 좋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우리들을 향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더 계시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더 깊이 깨달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찬송을 제가 이제 부를까 말까 하다가 한번 불러야겠어요. 예수 사랑하심은, 이거 찬송 다 아시죠?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 반주 안 하셔도 돼요. 그냥 무반주로 하겠습니다. 다 같이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날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작.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한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만도. 날 사랑하심. 이게 마음에 대서 손을 댔어요. 여러분 자신에게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정말 끔찍하게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성경에 다시 한번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네. 아멘. 아멘.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세요. 정말입니다. 자신의 아들을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이 십자가가 그걸 보여주는 거 아닌가요? 내가 이만큼 너희들을 사랑한다.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신 분이 무엇을 아끼겠는가? 로마서에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이가 무엇을 너희들에게 아끼겠는가? 그죠?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누리는 게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고 또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고 그걸 깨닫고 이제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사랑하며 사는 거. 이게 빛의 자녀의 삶인 거예요. 빛의 자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삶. 이제 세 번째로 빛의 자녀의 삶에 우리가 주의해야 될 부분이 또 하나 있습니다. 주의해야 될 부분이 하나 있는데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속지 말라. 하나님의 사랑을 이용해서 우상 숭배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 속지 않아야 될 부분이 하나가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 맞아요. 하나님 우리를 끔찍하게 사랑하시는 거 맞아요.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그걸 누리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이 그 뒤에 이 빛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요구하냐면 3절부터 보니까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들에게 마땅한 바다. 누추함이나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그러면서 5절에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도 정녕 그것을 알거니와 너희가 이미 그것을 알고 있다. 무엇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이런 사람들을 곧 우상숭배자라고 말하죠. 우상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이 말이에요. 이 말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잘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한 이제 빛의 자녀들이 해서는 안 될 행동들에 대해서 여기서 말씀하고 있죠. 그게 뭐예요? 음행, 더러운 것, 탐욕, 누추함. 누추함이라는 것은 음담패설 이런 거예요. 어리석은 말, 이런 건 어리석은 대화, 그냥 어떤 굉장히 의미 없는 불필요한 그리고 아주 그 쓸데없는 그런 대화들 있죠. 그런 말들, 또는 이제 희롱의 말, 누군가를 희롱하거나 누군가를 막 비난하거나 그런 말들 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이렇게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하는 자는 우상숭배자다라고 말해요. 우상숭배자. 우리는 우상숭배하면 생각하는 게 뭐예요? 다른 신들을 이렇게 절하고 섬기는 거, 그것을 떠올리기 쉬운데, 음행하는 자, 계속해서 음행 가운데 사는 자, 계속해서 더러운 일을 행하는 자, 계속해서 탐욕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 그들을 우상숭배자라고 성경은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방신,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기업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 말을 지금 누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불신자들뿐만 아니라 이미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이미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말을, 너희도 알지? 음행하는 자, 더러운 일을 행하는 자, 그리고 탐욕 가운데 행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이 없어. 이건 단순히 상급을 못 받는다는 표현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서 상급이 조금 적어지, 그런 표현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이 없다는 말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천국에 이르질 못한다는 말이에요. 굉장히 이건 사실은 심각한 말인 거죠. 이것에 관련해서 이제 세계적인 그 복음주의 신학자 중에 한 분이 이제 존 스토트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세계적으로 이제 복음주의적인 그 진영에서 굉장히 이렇게 인정받고 있는 신학자인데, 이분이 이렇게 이 부분에서 얘기했어요. 우리는 이 엄중한 말을 적용할 때 주의해야 한다. 그것이 단 한 번의 부도덕한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만 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박탈될 수 있다는 말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그냥 한 번 잘못했다고 해서, 뭐 조금 실수했다고 해서, 좀 넘어졌다고 해서 넌 이제 끝?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건 아니다. 만일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얻을 수 있겠는가? 맞는 말이죠. 연약해서 그런 죄를 범하였으나 후에 부끄러움과 겸손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사람들은 용서를 받는다. 그렇습니다. 용서를 받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도덕한 혹은 부정한 사람은 그 죄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고 그냥 그런 생활 방식을 따라 그냥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말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말은 교회를 다닌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여전히 죄 가운데서 그냥 계속 살아가고 있어요.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죄책감을 느끼지도 않고 그것에 대해서 회개하지도 않고 그냥 계속 즐기며 사는 거예요. 나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나는 구원은 받아. 그런데 계속 음행하는 짓을 하고 계속 더러운 짓을 하고 계속 그런 삶을 살아요. 우상 숭배자의 삶을 살아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인 거예요. 이게 불신자뿐만 아니라 불신자는 뭐 말할 것도 없지만 성도들 중에서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가 계속해서 고의적으로 음행하거나 더러움과 탐욕에서 벗어나지 않고 머물러 있게 되면 아무리 그 사람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였다 할지라도 그는 그 자격을 박탈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자격을. 그가 다시 회개하고 회복되지 않으면 거기서부터 회개하고 회복되지 않으면 그 상태로 계속 살다가 죽으면 어떻게 돼요?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상태로 계속 살다가 죽으면 끝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성경의 가르침.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이제 한 번 예수 믿었으니까 뭐 어떻게 살든지 그냥 뭐 내가 죄를 좀 짓고 살아도 내가 뭐 내 마음대로 좀 내키는 대로 살아도 그래도 구원은 받지 뭐. 과연 그럴까요? 과연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그런 위험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된다. 주의해야 된다. 사도 바울이 지금 속지 말아라 그러잖아요. 속지 말아라. 이게 사도 바울 이 초대교회에도 그런 어떤 좀 잘못된 또는 거짓된 그런 가르침들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이 존 스토트 이분이 하는 말들을 제가 좀 왜냐면 이분이 검증된 신학자이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복음주의 영역에서 검증된 신학자이기 때문에 당시에 영지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영지주의자들 초대교회 당시에 이들은 이단이에요. 영지주의는 이단입니다. 왜 이단이냐면 이 영지주의에서 주장하는 게 뭐였냐면 우리의 영혼은 중요한데 우리의 몸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었다 할지라도 우리의 몸은 어차피 썩어서 없어질 것이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상관없어. 우리 영혼만 구원받으면 끝이야. 이런 가르침을 했어요. 이게 오늘날의 구원파에서 가르치는 교리예요. 구원받았으니까 내 영혼만 이제 구원받았으면 됐지 내 몸은 어차피 사라질 거야. 썩을 거야. 그러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아. 죄를 지어도 괜찮아. 이게 영지주의자들이 주장했던 가르침이라고. 이단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당시의 영지주의자들은 육체의 죄를 범해도 영혼은 손상되지 않으며 벌을 받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구원파가 그래서 이단인 거예요. 그래서 구원파 이단인 거예요. 오늘날의 세상 그리고 심지어 교회에는 속이는 자들이 많이 있다. 그들은 하나님은 너무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정죄하지 않으실 것이며 이 땅에서 어떤 행동을 했든 누구나 결국에는 천국에 갈 것이라고 가르친다. 하지만 그들의 말은 헛되며 그들의 가르침은 속이는 것이다. 사실은 이로 말미암아 악하고 부도덕하고 탐욕스럽고 우상 숭배적인 관행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한다 그랬죠. 여기서 불순종의 아들들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계속해서 불순종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거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기를 원하세요. 그걸 누리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거나 아니면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악용하거나 이용해서 죄 짓는 데 사용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 사랑이시니까 뭐 다 용서해 주시겠지. 그래도 뭐 천국은 가지. 내가 뭐 천국은 따놓은 당상인데 천국 안 가겠어?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잘 들으셔야 돼요. 지나치게 불안해하지 마세요. 너무 큰일 날 뻔히 큰일 나겠네. 막 지나치게 불안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빛으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빛의 자녀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빛 가운데서 사랑 가운데 살아가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나치게 불안해하시지는 마세요. 그러나 여러분 지나치게 거기에 안주하거나 그냥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는 살지 마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건 분명하지만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음행하는 자, 우상 숭배자들은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사이에서 잘 균형을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이에서 우리가 자유함 속에서 그러나 너무 방종으로 나가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가 기쁨과 즐거움 속에서 그러면서도 거룩한 삶을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적절한 긴장 상태에서 그래서 이 가운데 이 길을 이 가운데 이 좁은 길을 끝까지 잘 걸어가게 되시길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너무 두려워도 마시고 너무 방종 쪽으로 가지도 마시고 그 가운데에서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아멘. 네, 이제 마무리 이제 결론입니다. 올해 들어서 지금 이제 2019년 이제 3월달 중반쯤 되고 있는데요. 올해 들어서 사회적으로 많은 이슈들이 지금 막 일어나고 있죠. 물론 작년, 재작년부터 계속 일어났지만 올해도 마찬가지로 많은 이슈들이 터져 나오고 있어요. TV를 보면 TV에서 이제 유명 목회자들의 어떤 비리가 폭로되고 또 어떤 그런 음행들이 폭로되고 있어요. 그걸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됐다, 쌤통이다. 아니요. 그것이 또한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걸 생각하고 기도하고 중보해야 되는 것이죠. 또 최근에 이제 유명한 연예인들 여러분 다 아시죠? 이 사건들 막 터지고 있는 거. 유명한 연예인들의 어떤 추악한 그런 행태들이 막 폭로되고 있어요. 세상에 막 폭로되고 있어요. 그래서 국민들에게 정말 큰 충격들을 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재수가 없어서 이렇게 들켰다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그분의 말씀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시각이 달라야 돼요. 시각이 어떻게 달라야 됩니까? 재수 없어 들키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있는 것이죠. 뭔가가 폭로되고 있다는 건 하나님이 그걸 드러내고 계시다는 얘기거든요. 감추어졌던 것인데 그냥 숨겨놨던 것인데 누구도 모를 줄 알았는데 그것이 갑자기 터져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우연히 재수가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그런 일들을 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는 아니겠지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도 혹시라도 감추어진 어떤 어두움이 있다면, 숨겨진 어두움이 있다면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거죠. 회개할 기회, 돌이킬 기회, 은혜를 베푸셔서. 그러나 끝까지 우리가 계속 그걸 고집하면서 만약에 예를 들면 계속 그걸 고집하면서 간다면 언젠가는 그것이 폭로될 때가 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8장 17절에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않을 것이 다 드러나게 될 것이다. 최후에는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 모든 게 다 폭로되겠죠. 그러나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도 하나님께서는 어떤 때와 시기에 그런 것들을 폭로해 주세요. 이렇게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목회자들도 마찬가지고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고 감추어졌던 것들이 지금 폭로되는 시기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올해 2009년 이제 첫 예배 때 이제 들으셨던 분들도 계시고 못 들으셨던 분들도 계실 텐데 주님께서 2019년을 향해서 주셨던 감동이 있었어요. 그 말씀이 있었어요. 제가 그거를 나눴습니다. 2019년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런 말씀, 감동을 제가 나눈 적이 있는데 그 중에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이런 부분. 하나님께서 올해 악한 자들과 의로운 자들을 구분하실 것이고 각각 행한 대로 받게 할 것이다.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셔서 그런 감동을 제가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22장 11절 12절에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물론 이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최종적으로 완성되겠지만 이 말씀이 지금 이 시기에도 적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이 말씀이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줄 것이다. 의로운 자는 의로운 대로, 거룩한 자는 거룩한 대로, 악한 자들은, 불의한 자들은 불의한 대로 그 행한 대로 받게 될 것이다. 그럼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감동을 이렇게 나눴어요. 이 말씀들처럼 2019년에는 악한 자들은 더 악하게 될 것이고 다른 사람들을 속이기도 하고 스스로 속기도 할 것이며 의로운 자들은 더 의롭고 거룩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악인들과 의인들을 구분하시고 각각 행한 대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한편 의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더욱 중요해지게 될 것입니다. 성경을 가까이 해야 하는 해가 될 것입니다. 사역이든 사업이든 어떤 일이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반 위에 세워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것들은 흔들리게 될 것이고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받은 감동을 나눴어요. 올해 처음에. 근데 하나님께서 진짜 이 말씀대로 올해 가만히 저도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하나님 진짜 어떻게 역사하시고 일하시나 가만히 보면 하나님 지금 의로운 자들을 일으키고 계셔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감추어 놓았던, 때로는 드러나지 않았던, 숨겨져 있었던 그런 의인들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제 숨어 있었던 동일한 이제 악인들, 불의한 자들이 또 드러나기 시작해요. 이들이 폭로되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런 시기에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이 이런 시기인데 우리는 빛의 자녀로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앞에서 쭉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사랑을 신뢰하고 그것을 확신하고 그 안에서 그 사랑을 누리면서 사랑 가운데서 행해야 돼요. 그리고 거짓된 가르침에 속지 말고 음행이나 더러움이나 탐욕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하죠. 10절로 13절에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여기서 책망하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요, 폭로하라는 의미가 있어요. 폭로하라. 책망하라는 말이 폭로하라는 말인데,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아라. 에? 여러분 주변에 혹시라도 그런 불의한 일에 이렇게 몸담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런 분들 가까이 하시면 안 돼요. 그 사람들이 무너질 때 같이 무너져 버립니다. 그걸 모르고 당하면 안 되니까 또 하나님께 기도해야겠죠. 하나님 저희를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달라고. 그러나 알면서 만약에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 사람도 같이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같이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과 우리가 또 어울리는가도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서 내가 누구를 만나고 어떤 사람들과 어울리는가도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빛이 아니고서는 어두움은 폭로되지 않습니다. 빛이 필요해요. 세상은 어둡죠. 그 세상에 있는 어두움을 무엇이 폭로할 수 있습니까? 무엇이 그 어두움을 드러내서 그걸 빛으로 바꿀 수 있습니까? 오직 빛만이 그걸 가능하게 하는 거예요. 빛. 그리고 빛의 자녀들만이 그걸 가능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먼저는 내가 빛이 되어야 되잖아요. 먼저는 여러분들의 삶에 혹시라도 감추어진 어두움이나 숨겨진 것이 있다면 폭로돼야 돼요. 누구한테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죠. 우리 안에 어두움이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어두움을 폭로합니까?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 살아가는 것 자체가 어두움을 폭로하게 될 것이에요. 막 그 어두움을 이제 폭로하기 위해서 막 힘쓰고 애쓰고 다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빛의 자녀로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살아가면 그 자체가 여러분의 삶 자체가 어두움을 폭로하는 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막 이거 했어요. 막 고자질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막 가서 막 시시콜콜하게 고자질하고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빛의 자녀로 살아가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두움은 여러분이 가는 곳에 폭로돼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부르셨어요. 이 세상에 어두워져 가고 있어요. 어두움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고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는 게 사실인데 무엇이 필요합니까? 빛이 필요합니다. 이 땅의 교회들, 이 땅의 성도들이 빛이 돼야 돼요. 빛의 자녀가 돼야 돼요. 여기에 계신 이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빛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일터에서 빛이 되세요.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할지 모릅니다. 어두움은 빛을 싫어해요. 어두움은 빛을 싫어해요. 그러나 여러분이 사랑 가운데 행하면서 빛의 자녀로 살아갈 때 모두가 손가락질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거기에서 보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아, 저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건 맞는 게 아니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건 옳은 게 아니구나. 나도 내 삶을 바꿔야 되겠구나. 그렇게 어두움이 빛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가 찬양한 거 같이 부르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이 찬양인데 우리들을 빛으로 부르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빛이 돼야 됩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빛이 되지 않으면 누가 빛이 되겠습니까? 빛이 없는데 어떻게 빛이 돼요? 교회가, 이 땅의 교회들이, 이 땅의 성도들이 빛이 되어서 그 빛을 비춰야만 세상이 밝아져 가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나를 세상에 비추